오늘은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주요 예언서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안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말씀인 것이죠. 이때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신학적인 혼돈과 신학적인 어려움 안에 들어갔었던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그발강가 안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인 것이죠. 에스겔서 안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가시적인 모습으로는 구름이 그곳 안에 빽빽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임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 내가 이곳 안에 임재하리라, 내가 이곳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예배를 받으며 너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함께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이 진리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안에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 10장 안에는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 충격적인 환상을 에스겔이 보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떠나 동쪽문으로, 동쪽문을 떠나서 이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그렇게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은 충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에스겔 10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8장, 9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던 주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종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수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왜 떠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전에 외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물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귀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을지라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저희가 이제 47장을 읽었는데요. 에스겔 47장은 40장부터 48장까지 또 예언의 환상의 한 묶음이에요. 40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40장에 보면 에스겔이 또 환상을 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발강가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곳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시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4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잖아요. 근데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던 역순으로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전의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시작하며, 그리고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장면이 에스겔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47장 우리가 읽었었던 그 47장 안에서 보고 있는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문지방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에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왔었던 물의 양이 점점 불어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강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1,000척을 측량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규빗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척인데, 1척은 무엇이냐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가 한 척이에요. 지금처럼 1m 1cm 그런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어떻게 길이를 측량했냐면요, 한 규빗, 한 척. 그래서 한 척은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인데요, 보통 이제 이것이 45cm부터 50cm 정도 되는 것이 한 척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 그래서 1,000척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한 450m에서 500m 정도 되는 강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에 차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00척 또 한 500m를 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강물이 어디까지 차는 것입니까? 무릎까지 차는 것입니다. 또 1,000척을 지나갔어요. 강물이 어디까지 차는 것입니까? 허리까지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강물이 내 키보다 더 높아져서 내가 그것을 걸어서는 건너지 못하고 헤엄을 쳐야지만 되어지는 강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실제로 이스라엘로 갔지만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성전과 실제적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요단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지금 이 강의 폭이 지금까지 잰 것만 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벌써 이제 한 2km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 전체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훨씬 더 넘는 것이죠. 5km, 1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강의 폭이 그 정도 되는 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자연적인 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강물이 넓어졌는데 이제 어디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강가를 보게 하는데 강가 안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물이 이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이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진귀한 과일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과일이 달마다 때마다 맺히는 과일들이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과일나무의 이파리는 약재료가 돼서 병든 자들이 그것을 먹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성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강이 발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다, 내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발원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자 옆구리 안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예수님 안에 남아있었던 모든 물과 모든 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채찍에 맞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마로부터 쏟아져 나왔었던 모든 피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요, 예수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며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세상 안에 있는 온갖 질병과 저주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이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이 또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져서 성전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안에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금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두 번째 의미는 개별적인 성도들의 성전인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 성전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쌈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전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며 교회가 성전인 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교회 안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그 성전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흘러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의 양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많은 경우 물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생명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이 초대교회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병에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죄의 종로들 하는 자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로부터 시작됐었던 놀라운 회복과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강물의 역사는 로마 시대 안에 교회가 엄청난 박해 안에 들어가는데 박해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마다 붕괴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사자 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있기도 하며 톱으로 켜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던져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물이 얼마나 셌냐면요, 성령의 강물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마다 붕하고 교회는 날마다 붕괴되어지며 교회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로마를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가 놀랍도록 붕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신칭의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룩에 대한 말씀, 성결에 대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시금 진리로,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다시금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붕괴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물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결운동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20세기 초 1900년도에 20세기 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방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교회 안에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50년도 60년도를 지나가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놀랍도록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발목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창이라여 우리를 덮을 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자 그 성령님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겔을 통해 보게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은 광야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자 그 안에서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회복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사슬이 떠나가고 사람을 미워했었던 미움들의 사슬이 떠나가기 시작하며 우울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미움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술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마약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선포해야 될 예수의 이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과실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안에 약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약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이적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언약했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혈루증 걸렸었던 12회 동안 혈루증 걸렸었던 여인이 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 앞을 지나가자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을 얻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 안에 흘러들어가서 여인의 육체를 만지고 여인의 마음을 만지고 여인의 정신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집니다.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집니다. 주님, 내가 지금 흐르고 있는 성령님의 강물을 마십니다.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십니다. 치유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임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거룩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은 목마른 자가 구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예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치유와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마시는 자가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는 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불의 능력, 금의 능력,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무너졌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오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오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오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앙모하셔요. 예수의 찢긴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셔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앙모하셔요. 그 안에서 지금도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에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나의 만족은 성령의 영광으로부터만 옵니다. 나의 만족은 성령의 임재로부터만 옵니다. 주님, 주는 우리 예배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 예배 안에 날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성령의 강물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의순절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교회사 안에 수많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주님, 이제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성령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굴복합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복종합니다. 주님, 성령님께 복종해야지 성령 충만해요. 성령님께 굴복해야지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요. 주님, 우리를 통해 흘러가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주는 교만의 죄를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얘기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쫓아 살아갔을 모든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강물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가 이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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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의 심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귀신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세력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배에서 생명의 성령의 강이 날마다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신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었던 땅을 가게 하여 주시고 밟지 못했었던 땅들을 밟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가지 못했던 나라들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의 소망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수의 좋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질병에서 고침받고 온갖 저주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회복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